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모두 다 어기는 좋지 않은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까지는 솔로몬의 좋은 부분이 주로 부각되어 나타났다면, 오늘 이후의 말씀부터는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어느새 그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솔로몬은 사람과의 신의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모두 다 짓는데 무려 20년이 걸렸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작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속담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7년,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려서 총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왕궁이 완성된 것이죠. 또한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공사의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두로의 왕 히람은 솔로몬 왕과도 잘 협력하여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함없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같은 고급 목재들을 지원하였으며 실력 있는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두로라는 나라는 좋은 목재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여서 두로 왕은 이스라엘에 투자하여서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최상의 목재들과 실력이 좋은 목공들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 왕은 다윗과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또한 본문 14절을 보시면 히람 왕은 금 120달란트라는 거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금 1달란트는 3,000세겔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 1달란트의 무게는 34.27kg에 해당하는 무게였습니다. 그러므로 120달란트의 총 무게는 4,112kg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청난 양의 금이었습니다. 두로는 금광으로 유명하기도 하였는데 그 많은 금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히람 왕은 지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로의 왕 히람은 이스라엘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아낌없이 지원하였습니다.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원을 받은 솔로몬 왕은 두로의 히람 왕에게 잘해야 했습니다. 그 수고한 모든 것의 보상을 마땅히 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합당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갈릴리 서북쪽에 있는 땅 20성읍을 두로 왕에게 감사의 의미로 제공하였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동안의 수고를 기리면서 그 땅을 제공한 것이죠. 특히 그 땅은 두로의 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두로에 편입하기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대 시대의 좋은 땅이란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수확과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기름진 땅, 그런 땅이 여러모로 좋은 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에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소출과 열매가 있는 기름진 땅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히람에게 제공한 땅은 그런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산악지대의 땅으로서 열매는커녕 삭막하게 그지없는 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히람 왕은 솔로몬 왕의 이런 처사에 분명히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실망하여서 그 땅을 가불 땅, 곧 쓸모없는 땅이라고 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성의를 다하여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왕궁과 성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다 담당하였는데 그 대가가 겨우 이것이란 말인가? 히람은 참으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러한 처사는 다윗 왕의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한 히람의 수고와 노력을 모두 다 물거품이 되도록 하는 처사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솔로몬은 가불 땅을 재건하는 모습들, 그리고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히람에게 보상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지혜의 왕 솔로몬의 명성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쉬운 행보였습니다. 너무나 수고한 자에 대하여서 정확한 값을 쳐주지 않고 후려쳐 사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의 신뢰를 저버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솔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분명하게 어기는 행위가 오늘 본문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 어떠하든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을 짓게 해준 대가로 이방인인 히람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넘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모든 땅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왕이라고 해서 사람이 임의로 다른 이방 나라에게 이스라엘 땅을 넘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사람의 도의적인 부분도 저버리며 자신이 생각하였을 때 이스라엘에게 쓸모없어 보이는 가불 땅을 이방 나라의 왕인 히람에게 얼렁뚱땅 넘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선심 쓰는 척하면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땅을 이방 나라에게 그 땅을 넘겨버리려고 한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모두 저버리는 솔로몬의 좋지 않은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명하고 지혜롭고 겸손하던 솔로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세상 탐욕과 세상 이익을 추구하는 흐름 속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너무나 강조하며 말씀하시던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솔로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는, 어려울 때는 당연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시대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욱 겸손하게 넘치는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풍요의 시대에 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올 흉년의 시대를 대비하여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의 시대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의 불순종의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풍요의 시대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심판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할 때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 더욱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더욱 낮아진 자세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자란 것과 연약한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그렇게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것들을 잘 관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곤비치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모든 것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서 잘 관리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